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님이 믿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는 이들 안에는 다 성령이 계셔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인 것입니다.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은 바로 죄성을 말한다고 했죠. 죄성. 이 육체의 욕심이 강화되면 우리 영을 자꾸 눌러요.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자꾸 누름을 받아가지고 육이 강성해지면요,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은 육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성과 육성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영성이 강화될수록 육성이 약해지는 거야. 육성이 강화될수록 영성은 약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장도 없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죽이라는 말은 밥을 먹지 말고 굶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죄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성을 죽이면서 살았다.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였다고.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도 육신을 못 죽여. 육체의 욕심을 못 죽여. 그것을 달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 5년을 지나도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항상 수준이 그 수준이야. 업이 안 돼. 레벨업을 해야 할 텐데 레벨업이 안 돼. 업그레이드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초보신앙.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초보신앙을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근데 그런 성도들이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평생의 수준을 못 벗어나.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늘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한번 히브리서 6장 보십시다. 초보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 정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 우리가 운전할 때에 여러분 속도계도 보고 또 기름량도 보고 또 RPM도 보잖아요. 그죠? 왜? 내가 지금 제대로 운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초보를 못 버리고 자꾸 낙제한단 말이야.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요, 6학년 때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올라가거든요. 고등학교도 그냥 진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많고 또 학교는 적고 그러니까 좀 걸러냈다고. 초등학교 때에도 그 시험을 본 나이 드신 세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떨어지면 후배들하고 또 시험 봐야 돼. 우리 보통 이제 대학 시험에 다 이렇게 수능을 통해서 걸러지는데, 걸러진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진학을 시키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더 공부 안 하고 1년간 더 재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죠? 낙제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돈은 말씀을 말하거든요.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 벗어나질 못해. 그런 이들이 수두룩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초보 신앙을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도의 초보는 뭐냐면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 아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그 초보의 신앙에서 그 알고 있던 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미 지니고 있고,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걸 다 지니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걸 막 버려버렸다는 게 막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다 뭐 수학이니 뭐 국어니 또 여러분 뭐 다양한 과목들을 막 무시해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걸 지니고 들어가는 거야. 중학교에. 그죠? 그건 기본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중학교 수업을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버리라는 것은 신앙의 계단을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 바르게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를 해야 돼. 죽은 행실.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죽은 행실이야.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은 죄 짓는 삶이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게 자꾸 가로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 아멘. 대표적으로 여러분 막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우상에서 이제 떠나고 다른 신상했던 거 있으면 그런 거 떠나고 그리고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자꾸 쌓아가야 돼. 아멘.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내가 막 하지 말아야 할 때가 하고 마시지 말아야 할 때 마시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탐심과 욕망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 이거를 막 회개했다는 것은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실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도 회개해야지 마음에 가슴 아파하고 그죠? 그러나 그 죽은 행실을 떠나야 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걸 말해요. 아멘. 회개함과. 근데 이걸 죽은 행실을 회개를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돌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돌이킨 걸 말합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요. 다시는 제사신앙 같은 무속신앙 같은 거. 다시는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죄된 일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걸 잘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영적 성장 힘들어요. 경건생활 힘듭니다. 우리가 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막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신앙은 믿음을 말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세례들이 뭐예요? 세례는 물론 물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세례들 복수로 나오죠. 그래서요. 그리고 안수 받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병들었거나 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안수를 받는 거. 또 죽은 자의 부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셨죠. 할렐루야. 네,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이 바로 초보예요. 초보. 바르게 알고 있으면 털을 다시 닦을 필요는 없다.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보예요. 초보. 근데 이 초보도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아. 교회를 다녀도. 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영적 성장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아멘. 그 다음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보세요.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한 번 빛을 받았다는 이 빛은 바로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이 캄캄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데 영생을 말해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맛보고 아멘.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 충만한 세례 받고 아멘. 이게 신앙이 이렇게 진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말씀이 아니야. 선한 말씀이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선한 말씀입니다. 율법도 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못 지켜서 그런 거지 율법이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 내세의 능력은 이 영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타락할 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종도 경험하고 영생도 체험하고 성령도 모시는 경험을 하고 말씀도 체험해보고 심지어 내세의 능력까지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 성장이 그쳐지고 도리어 세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타락해버린 이들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해버리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야 돼.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어떤 분들은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도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멘. 그러나 조건이 있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믿다가 타락해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겠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다가 주님을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버리고 타락해버리면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지. 그죠? 성경은 타락의 가능성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돼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충실하게 나가면 여러분 타락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곧장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에 입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타락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려야 돼. 네. 이 육체라는 말은 샤르크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성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자기 영이 불리고 죽어요. 알겠습니까? 거듭난 내 영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꽉 차 있는 이 습성이 인간 본성이 바로 이 육체예요. 육체.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막 밥 먹고 사는 내 몸은 육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죄성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쫓아가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과의 친교를 이루어야 돼요. 친교.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성령님하고 친교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과의 친교가 잘 되는 분들이 신앙생활도 재밌게 한다고. 기도 응답도 잘 받고. 할렐루야. 가마감독 역사하시고 막 체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서 사십시다. 아멘. 성령님은 오늘날도 인도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 육체의 이 죄성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돼.
우리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택하라. 택하라. 예.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길을 택하면 우리는 영생과 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버리고 살면 저주와 사망의 길을 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 욕망을 말해, 욕망. 죄성을 말합니다.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자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십계명에 금하신 길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죄에는 재미가 있고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끊지를 못해요. 끊어야 되는데 자꾸 끊어가시길 바랍니다. 끊어야지 내 영이 살아. 끊어야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끊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하신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못 끊으면은 자꾸 그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길, 복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잡아 당기는 거예요. 물어 잡아 당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과 그 정욕을 쫓아가게 되면요, 성령님이 소멸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멸이라는 것은 불이 꺼진다는 그런 의미야. 주님이 함께 하시긴 해. 근데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모시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역사 안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성령을 소멸하는 일만 하고 있거든.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이걸 잘해요. 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 내주하기 시작하셨잖아.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 주님도 묵묵하게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실까? 그거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욕망과 정욕들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경험을 못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 그렇죠? 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신과 그 정욕을 쫓아 살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근심이라는 말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슬프시게. 성령님이 감정이 있으시다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기쁘게 거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별로 기쁘지가 않아. 별로 즐겁지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경제생활, 건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인생사에 주님께서 도우시려고 와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설계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거스리고 소멸하고 근심하게 해드리고 괴로우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와 계시긴 하지만 기쁘지가 않으시다고. 기쁘지가 않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지만, 또 우리가 자꾸 이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실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는 말이 나와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아니라 근심하게 해드렸다. 다시 말해서 슬프시게, 괴로우시게.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괴로우셨는데 자기 백성을 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꾸 고집부리고 부모 뜻을 거스리면 여러분 매를 들어 때리듯이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괴로우신 거죠. 오늘날 여러분 성령께 메마른 분들이 많아. 사랑하심을 입고 기뻐하심을 입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받았는데 이제 성령님께 매를 맞아. 하도 성령님이 답답하시니까 자꾸
거스리고 대적하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일이 몇 번이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대적이 되셔서 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징계하셨다는 말씀. 엄마가 말 안 듣는 자식 예를 들어 때리듯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죠. 정신 좀 차려라. 자식을 때리면서 마음에 기쁨을 얻고 참 잘 때렸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괴롭지. 그죠? 성령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괴로우신 거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아셨죠? 성령께 매를 맞아가지고 병들기도 하고 인생이 고달파진 사람들이 믿는 이들 가운데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괴로우시게 해드리면 안 돼. 순종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주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치고자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귀히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안 맞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성령님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성을 자꾸 죽이고 아멘. 자꾸 죄성을 죽여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육체의 욕망은요, 육체의 일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아요.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식들이 자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은 못하게 막 가로막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마. 찢지다 만지지 마. 그죠? 혼나가면은 말하는 것처럼. 그죠? 성령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 영혼 천국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를 들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들어 때려야지 정신 차리거든. 그럴 때는. 그래서 매 맞는 주의 종들도 많고 매 맞는 성도들도 많고 왜 매 맞아요? 미워서 매 맞는 게 아니라 말 안 들어가지고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병상에 누워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성령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니 우리는 성령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복되신 성령님 나를 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예.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바울도 말을 하잖아.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함께 지난번에 나눴죠.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 육체의 우리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행하게 되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는 성적인 죄라고 했죠. 음행, 가정을 이루지 않고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여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걸 말합니다. 음행과 그리고 더러운 것도 바로 이 성적인 죄입니다. 추잡한 그런 일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자꾸 이 뭡니까? 색을 따라가는 거야. 자꾸 거기에 막 성도착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성적인 죄가 온 세상에 홍수처럼 막 여러분 떠올라요.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초보에 머물고 죄의 유혹에 휩쓸려가지고 요동치는 삶을 살면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못 맡겨 그 사람한테. 왜? 넘어지게 생겼는데 뭘 맡겨? 넘어지게 생겼는데 괜히 맡겼다가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죄죠.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그리고 주술은 말을 자꾸 이렇게 술수, 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요사이도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나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안 찾고 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 주술을 행하는 데를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왜 귀신한테 도움을 구해? 귀신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나를 복되게 해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쟁이들도요 자기들이 무서워서 그렇지 귀신에게 벌전당한다고 하거든요. 무당들 표현으로는. 벌전이 뭐냐면 말 안 들으면 귀신한테 자기들도 징계당한다 이거야. 그걸 벌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무당일, 점쟁이를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대를 이어서 자꾸 물려주게 되잖아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것은 그 벌전을 붙이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느냐. 귀신은 사랑이 없어. 이용하고 나중에는 벌전을 주어서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대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까지 드리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이용하다가 부리다가 버려버릴 때에는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합니다. 그걸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도요. 그러고 싶어도 무섭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구원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교적인 우상 숭배나 이 술수. 그래서 뭐 자꾸 이런 걸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자기가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어떤 장자를 넣기 위해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부적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요. 남미도 그렇고 이 정령술이라고 하죠. 또 이 오컬트라고 하는데 이 귀신의 역사를 막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자기의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부귀영화 한번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권세 한번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끌고 가거든요. 나중에 그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말이 나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원수 맺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맺고 살면 안 된다고 했죠? 아멘. 원수 맺지 말고 또 분쟁하는 거. 서로 막 나눠져가지고 분쟁을 하고 또 시기라고 남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설사가 나오고 그리고 막 분내는 거 여러분. 성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이상 성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낼 필요가 없어요. 분내고 살지 마세요. 혈압 올라가지고 뇌졸중 온다니까. 더 살아야 할 사람이 누워서 인생 보낸단 말이에요. 분내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서로 막 나눠져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나눠졌으면 또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막 서로 막 나눠져가지고 원수처럼 막 원수 맺고 살고 그러면 안 돼. 아셨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리고 당 짓는 거. 당 짓는 게 뭐예요? 자꾸 이렇게 파당을 나누는 거야. 여러분 자꾸 파당을 나누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욕심에 이끌려서 파당을 나누는 거거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면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단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야. 머리가 되려고. 교단장 되고 한 자리 차지하고 또 대우받고 싶어서 그런 욕심도 있다고. 여러분 거기다가 수박을 두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아멘. 분리되는 거, 분열되고. 더군다나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는 또 진리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있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영생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끌어당기는 그죠? 이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거. 투기는 뭐예요? 시기심은 마음이라는 거. 투기는 이제 행동화되는 거야. 그 사람을 허리춤을 끌어내려가지고 부끄러움을 보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얻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지. 요즘 여러분 선거철 되면 얼마나 비방이 많습니까? 남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번에 단체장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 대신 올라가면 안 되지. 저 사람의 부끄러운 면을 결점이나 약점이나 핸디캡 같은 게 있으면 확 드러내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 투기심이 발동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면은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야.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안 세우려고 하면 안 세워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일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인다고 되어 있지 동으로나 서로나 나무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도 그러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데 내가 막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원함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야 돼. 하나님은 언감생진 떡줄 사람은 생각 타는데 김치국도 마시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야. 그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서 순복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겸손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번 선거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투기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일이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술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죠? 마약도 음식이 아니고 담배도 음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 안 먹어도 살고 안 피워도 살고 안 맞아도 살아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방탕하는 삶의 이 길이 되어지는 게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서를 보면 또 너무 술에 쩔어 살면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이 상해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또 방탕한 절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 없이 인생 살아갑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아시겠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이렇게 질서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 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 그들의 심령에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겠어? 항상 불안과 초조함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걱정과 괴로움이 꽉 차 인생을 살다가 마칩니다.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 죽어서 천국에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의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사람 천국에 가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인생이 괴로운데 자기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움 죄성이 가득 차 있고
온갖 이런 육체의 일이 가득해가지고 불안하고 괴로운 인생 사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어떻게 가?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는 거야. 세상에서도 막 천국의 역사를 체험도 못하는데 무슨 죽어서 천국을 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네. 근데 세상에서도 인생이 괴롭고 평안도 없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근심 좀 괴로우면 막 앉으면서 속을 안고 싶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밥잔도 설치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무슨 천국을 가? 세상에서도 천국 경험도 못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네. 이 땅에서 천국 경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네. 또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반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도 우리가 참 중요하고 좋지만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은사와 열매는 같이 맺혀야 돼요. 은사 쪽으로만 기울여도 안 돼요. 또 열매 쪽으로만 기울여도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양날개가 돼야 돼요. 은사와 열매는 같이 가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신령한 은사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병고침의 은총도 체험하고 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은사는 꽃이라고 말한다면 열매는 열매야. 아셨죠? 열매가 아름답게. 여기 보면은 꽃도 피고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아. 근데 꽃만 피고 열매가 안 맺혀버리면 좀 아쉽다고. 그죠? 또 어떤 거 보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혀. 그건 더 이상해. 그죠? 꽃도 이쁘게 피고 열매도 싹 맺히면 정말 뭐 좋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도 체험하면서 사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시면요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히 살아야 돼.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해야 돼. 이게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막 정죄심만 가득하고 미움만 가득해지고 저 사람 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이 가득해야 돼. 가득해서 저 사람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할 텐데 죄된 행실 이제 그쳐져야 할 텐데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랑이 가득하면요 치유가 이래요. 치유. 마음에도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나도 치유받고 그 사람도 치유해주는 거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병이 돼. 죄를 지은 사람도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도 병들고 멍이 들어가죠. 사랑하고 용서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뻐해야 돼.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져.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근심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주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쁘게 사십시다. 인생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천국 갈 때까지 기쁘게 살아야 돼. 좀 괴로운 일이 있다고 근심된 일이 있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인상 쓰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갈 거야.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전부도 아니고 주님 오시면 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수명 다하면 갈 거예요. 우리 천국에. 그죠? 기쁘게 사세요. 돈 좀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남보다 좀 비교돼가지고 좀 열등감, 좌절감 있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할 거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한 세상 살다 갈 거야.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뻐하면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뻐하면서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괴로운 게 많은 인생이야. 뭐 그 사람이 나보다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 밥을 10끼 먹는 것도 아닐 것이고 조금 내가 그 사람보다 덜 누릴 뿐이야. 그 정도뿐이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더 주시면 그것까지 더 좋은 일 하면서 살 거야 우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서에 여러분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 편지 보냈다고요. 바울은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았어요. 일적으로 갇혀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질 못하고 그죠? 또 여러분 죄수의 신분을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그게 죄가 돼가지고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기쁘니까 남한테도 기쁘다고 하는 거지 나는 괴롭고 근심 어린데 기뻐해 기뻐하라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신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기쁜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기쁘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전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열심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담대해졌어. 전과 같이 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조차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바울이 뭐 우리 같이 뭐 누릴 게 많았겠어요. 바울이 우리 같이 뭐 자가용을 타고 다녔겠어요. 우리가 뭐 누리는 것처럼 좋은 집에서 보일러가 가동되는 그런 좋은 곳에 따뜻한 곳에 살았겠어요. 냉난방하게 있는 곳에 살았겠어요. 그런 거 없었어. 그러나 불편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재벌이라도 인생이 괴로워. 악을 저지르고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막 조폭같이 행세를 하고 뭐 악을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억울함을 막 해소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인생이 이제 행복해지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을 안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재벌이라도 괴로워. 권력을 가져도 괴로워. 알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형편에 관계없이 기뻐요. 기쁨의 근원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샘이 넘쳐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알겠죠? 그러면 화평. 화평은 뭐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평화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됨이라고 했잖아. 그죠? 원수됨. 그죠? 당짓고 분내고 그죠? 분쟁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육체의 열매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다. 서로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들과도 화평이지. 할렐루야. 지금 화평치가 않아 사람들이 화평치가 않아. 그러나 여러분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남북간에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의 여러분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화평이요. 화평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이 오래 참으려면요 기쁨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여유가 없으면요 막 덮벅덮벅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유가 있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래 못 참아요. 그냥 오래 못 참는다고. 바쁜 세상, 분주한 세상, 여유가 없는 세상, 기쁨이 없는 세상, 서로 옥신각신 다투기가 쉽다. 그러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유가 있어서 할렐루야. 푸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래 참는 거. 자비는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멘. 자비한 마음. 그리고 양선은 행동화되는 선한 행실이에요. 이제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힘들면 무거운 짐도 내가 대신 짊어져주고 어려워 보이면 도움도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이게 양선이라고 양선. 알겠습니까? 양선의 열매를 맺지. 내 마음속에 자비한 마음이 없이 양선을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주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잡아주시는 양선 그리고 행동화시키는 양선 그리고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야 할 줄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있죠. 이 당에 있다가 저 당으로 오고 저 당에 있다가 이 당으로 오고 좀 성실해야 돼. 충실하게. 할렐루야. 한번 몸 담았으면 기업에서 직장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돈만 주면 중국에 막 뭡니까 반도체 기술을 막 빼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 건 하자. 우리 기업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 DM 같은 거 개발하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기술 빼돌려가지고 중국에 가면 돈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 한 10억씩 준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한 마음이 없는 거야. 성실한 마음. 성실.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기업, 내 이 사업자, 내가 진짜 은퇴하기까지 충실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이 잘 되도록 나는 수고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충성이 없어. 그냥 당장에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막 기업체로 부러져 또 달라고. 그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성스러우시기만 하나님 충성된 자를 좋아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충성. faithfulness. 충성스럽다. 믿음직한 분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직한 이들이 되십시다. 요즘에 믿음직한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믿음직해지십시다. 주님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직한. 주님께서 뭘 맡겨도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인줄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을 여러분 처음 개도 있잖아요. 개도 원래는 여러분 늑대과거든요. 늑대과.
일이 늑대 싸납단 말이에요. 근데 새끼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길들인 거야. 그죠? 그게 길들여져가지고 애완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막 말 잘 듣고 막 그런 짐승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막 싸납고 막 주인이고 뭐가 물어대고 그러는데 길들여지니까 온순해져가지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잘 따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돼. 길들여져야 돼. 온유하다는 것은 잘 길들여진다는 거야. 마음이 부드럽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잘 길들여져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야. 염소가 돼가지고 들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소는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요. 염소는 들이받아요. 소도 여러분 들이받는 기질 있잖아. 그죠? 소도 여러분 막 성질 나면 막 들이받아요. 막. 그죠? 뒷발질도 하고. 여러분 잘 길들여지시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여성분들도 남성분들 농기구나 여러분 부엌에 그런 칼이나 이런 것도 길들여지면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투박하지 않고 잘 길들여가지고 온유하십시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젊을 때 모세는 상당히 성격파였거든요. 성질부렸거든요. 근데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온유하게. 온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이겨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 준다고 하셨어요. 성질 버럭내고 분잘 내는 사람한테 하나님 땅 준다는 말씀 안 하시고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아멘. 그들이 풍부한 화평으로 평화로움을 즐길 것이다. 온유하십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네, 온유한 자.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의 일꾼들도요 온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 싸움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호전적인 사람보다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온유하고 할 말은 해야 되지만 성품이 온유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싸납고 막 길을 쓰고 막 말로 막 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온유한 사람 할렐루야. 네, 온유하십시다. 온유와 절제. 이제 절제를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데 절제는 모든 일을 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네, 적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하죠. 온유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를 자꾸 절제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과하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삼가고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육체와 함께. 육체는 뭐라고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성.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이거 못 박지 못하고 자꾸 이것을 달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을 성장치 못하게 하고 내 영을 무너뜨린다고요. 알겠어요? 영은 살리고 육성은 자꾸 죽여야 돼. 아멘. 이걸 잘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 상태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은사와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가. 뒤집어져 버려.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돼. 이게 잘 된 사람이 은사와 능력도 경험하면은 주님의 도구가 돼서 롱런하는 거야. 길게 쓰임 받는 거야. 그러나 이런 성품도 안 되고 육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기도는 또 할 줄 알아가지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았는지 또 역사가 일어나긴 해요. 근데 원래는 못 가는 거 뒤집어져. 나중에 부끄러움만 당해요. 나중에 부끄러움만 당해요. 아유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 성질 못 버리고 있네. 이런 말 듣는다고. 그래서 불러주지도 않아. 알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별로 인식이 안 좋아져. 이미지가 안 좋아져. 누가 부르겠어 그런 사람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다듬어야 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돼. 죽이라고 하니까 또 오늘 목사님 밥도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가로 끌어당기는 본도다.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어 사십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란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지 말고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게 되면 헛된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막 투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싸우면서 투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힘으로는 못 맺어. 누가 도와주셔야 돼? 말 그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셨죠? 성령의 은사도 그래요. 우리 힘으로 은사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종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성령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께 굴복되게 될 때에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맺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 대신에 미움이 역사하고 희락 대신에 막 슬픔이 역사해버리고 또 화평 대신에 분과 다툼이 역사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일이 막 생기고 자비 대신에 막 미움이 역사하고 원망이 역사하고 또 양선 대신에 막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충성 대신에 막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온유한 대신에 막 싸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반대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을 살다가 우리 천국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